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쓴 그런 편지인데요. 특별히 빌레몬서는 디도서나 또 디모데전서와 달리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또 에베소 이런 곳에다가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의 종이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또 그러한 그 주님의 동역자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앞에 몇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2번 갇혀 있었잖아요. 1차로서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갔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빌레몬은 1절에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 여기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키포는 빌레몬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예전에 에베소 교회나 뭐 이런 다른 모든 7개의 교회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교회들이 처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을 짓지 않죠. 처음에는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또 다른 가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가정으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갇혀 있다. 그러나 나는 갇혀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항상 이 편지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빌레몬의 교회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립니다. 그 집에 교회를 오픈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자기 집에 오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시작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 있음을 들었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이 그렇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그 가정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할 때요. 여러분 그 오픈하는 게 쉽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1년에 우리 집에 오픈해서 올 수 있는 것이 한 번, 두 번 그런데 이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워낙 현대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또 개인주의적 사회다 보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문화가 아니죠,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아가페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오픈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남자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청소 안 했던 거 구석구석 청소 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야지. 그거 지저분한 상태에서 오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막 그냥 하려면은 막 널저분하게 있었던 거 다 방 안으로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 또 사람들이 갈 때 되면은요 다 또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닦고 쓸고 다시 다 해서 또 깔끔하게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방문하는 사람은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오픈해본 사람은 그게 어떤 일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은 그 집을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서 이 방도 저 방도 어쩌다 보면 또 가게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요 이거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분도 사생활이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경 공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매일마다 오픈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기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새벽기도 매일마다 그 집에서 하죠. 그렇다고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대충 해놓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매번마다 또 이렇게 닦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애쓰며 매일매일 수고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수고를 잘 모를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어떨 때는요 오픈하려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했더니 그날 막 손님이 막 겹쳐가지고 오거나 또 부모님이 오셨거나 또는 어떻게 하다가 또 부부가 또 그냥 파이팅 해가지고 그랬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또 웃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시간을 열어놓고 웰컴 해주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빌레몬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겼고 그 사랑의 수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도대체 이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온 사람들이 뭐를 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곳에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아유, 또 이거 내가 아니면 또 안 되겠네. 할 수 없네. 하고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나 같은 거 뭐라고 여기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몇몇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뭐 다른 교회랑 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한 2년 3년 지났는데 뭐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들, 저랑 같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사역했던 목사님들은 아직도 부목사님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오는 사례비와 뭐 이런 것들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큰 교회, 그래서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간 분도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요? 제가 앞으로 갈 서전 중앙교회에 거기에 누님이 누님이셨나? 그래서 갈 때마다 그분 잘 있냐고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참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가 쪼그라들더라고요. 와, 나는 왜 내가 뭔 문제가 있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와서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고,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멀찍이 더 먼저 가 있는 사람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한참 뒤처진 사람도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길, 그 사람만을 위한 길이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현재 이 길은 지금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 길이구나. 다른 사람 길 보면서 그 길 부러워하고, 저기는 저렇게 넓고 저기는 저렇게 화려하고요. 그런데 내 길이 왜 이렇게 아직도 캄캄하고 이렇게 그냥 장애물이 많죠? 왜 이렇게 좁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그런 길 간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그렇게 가다가 또 좁은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현재 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밟아가면서 힘차게 걸어가라. 그 길은 내 길이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 말을 통해서 되게 위로를 받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나의 길이 있지.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다른 사람이 갈 길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온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위로를 받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는 교회, 사실은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부흥했었을 때 한 100명이 넘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사정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가시면서 교회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국으로 이 교회가 가장 부흥했었을 때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 이 교회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이제 아무도 없었고 건물만 있었을 때 그분이 거의 그 시기에 오셨었어요. 한국에서 다시. 그러면서 여기 아들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내가 가겠다.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그분과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하고서 올 수도 있고 뭐 계속 뭐가 돼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이 건물을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쪽에 우리 사우스스빌에 있었던 그 건물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 꿈도 주시고 뭐 환상 같은 것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그러면서 막 고민 많이 하고 있었을 때 그게 저에게 온 거였어요. 우리 교회 오는 이쪽으로 오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간 어느 때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막 교회는 막
약한 상태에서 뭐 몇 명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스트럭을 하고 있었을 때 아까 첫 번째로는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로는 바로 저거예요. 이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그 다른 많은 저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성도님 중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거나 여기에 또 그분이 많이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추스리고 하면은 또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장 부흥을 시켰던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참 제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만 참 알고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가 뭐 많이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귀한 목사님들이 숨어 있고 다 곳곳에 있죠. 그런 그 훌륭한 분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쩌면은 이 교회에 오지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조금 그런 가운데 내가 아니어도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제가 그 노회 보고서가 있거든요. 노회 가면은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각 교회들마다 현황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원 몇 명, 각 교회는 어린이 몇 명, 어른 몇 명, 학생은 몇 명 해가지고 그 보고를 해요. 그래서 쫙 해서 몇 명. 그다음 거기에다가 재정 보고를 노회에다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산은 얼마, 해가지고 다 이제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 한 300여개가 되는 교회 중에서 한 어느 규모 정도 되나, 물론 호주와 한국이 굉장히 다르지만은, 재정 규모는 어떤가, 또 인원 규모는 어떤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그 안에서 재정으로만 봐도 상위 클래스.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 300여 교회가 있지만요. 개척하고 자립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어떤 교회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도 참 어려웠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상위라고 해봐야 0.1%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20, 30% 내에는 들어가는 그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 저로 하여금 네 길이 이 길이다 하고서 내 길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사랑과 뜻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네가 가서 하라고 나를 여기다 고용시켜 가지고 저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저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들. 그런데 여기 와서 저 혼자 이거를 다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혼자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미 함께 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여러 가지 때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여기 있었을 때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다하면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계셨던,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그 후에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이 계속해서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이렇게 교회 리더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한 분은 없잖아요. 몇몇 분 있죠.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미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며 신방을 하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막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갔던 그러한 목회자도 계시고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는 뭐 그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아픈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고 내가 낙심되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되어서 그 누군가가 또 물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케어해 오셨지만, 그 안에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나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 주변을 돌아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 그 같은 노회에 누가 계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전도사님이 거기에 늘 그 노회에 항상 계셨어요. 지금은 60이 넘으시고 훨씬 넘으시고 그러셨지만, 그 처음 전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노회장도 하시고 그 한 300 이상 되는 교회에 그런 그 노회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면은 그분에 대한 기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진가봐 하면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전사님, 그분과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전사님 또는 그 후에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곁에 두게 하시고 다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계시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제가 목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있었던 그곳에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면서 있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목회를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어린 전도사인 저에게 전사님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를 숙여가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뭐라고 목사님 저랑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그러한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중과 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오늘 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또 이렇게 긁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따갑고 아팠던 그런 부분들, 창피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그분들도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빌레몬 교회가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4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34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아기 때 같은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여기에 어떤 일 우리가 저가 오기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교회는 벌써 개척이 되었잖아요. 89년도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고 몇 번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제가 오기 전에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여기에 어떤 분들은 여기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처음 예수를 여기서 처음 믿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아무나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오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고 이곳에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어서 동남 동료들이 거리를 메울 것이고, 지팡이를 집은 연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먹주를 다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중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주 초기부터 그거 붙들고, 그 말씀 줬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와 애쓴 것, 그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은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참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변치 않도록 끝까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이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작았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로 헌신적이고 애쓰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분인데, 이제 힘이 생기고 교회가 크고 돈이 많아지고 또 인기가 있고 세상 속으로도 다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변질됐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몇몇, 우리도 그냥 딱 하면은 누구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혹시 변질되었어도,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기 전에 했던 순수한 일들은 그대로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거든요. 그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그랬을지라도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선하게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처음에 그렇게 했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던 그 모든 분들의 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고, 그리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들의 노력과 애씀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이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주님 그를 사용하셨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앞으로도 모든 일 그러한 마음과 그런 태도로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보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보다 믿음의 그 끝은 어딜까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지금 요새는 헷갈려요.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뭐가 더 있죠? 그 중간에 뭐 없나? 하여튼간 뭐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또 다른 말. 믿음은 순수한 오리지널 말은 믿음인데 이것이 더 고상한 말, 더 하이 랭킹이 되어서 높은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연약한 우리 그 구분을 하니까 그냥 믿음,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고 왜? 서로 연결되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높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웰컴해주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를 존중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믿음은 사랑이더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수아한테 물어보면 딱 알아요. 제 아내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더 잘하니까. 수아는 좀 모르는 게 좀 많으니까. 라임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아빠, 너희 아빠 어땠니? 결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금기, 약속.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내 사랑과 믿음 하는 것처럼 수고가 있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오픈하고 서로 웰컴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집으로 오픈했던 그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그의 사랑과 또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를 떠나면서 재산에 손해도 입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 그 교회 지도자로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얼굴 표정도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여전히 그가 큰 충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돌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서가 참으로 그의 수고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도전을 하시고 또 이 오네시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주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도록 함으로 그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그를 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때에서야 우리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훈련과 진실을 알게 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